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참떡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 영과 혼과 육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도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쭉 보니까 계속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나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하리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잠깐이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지 못하며 또 아버지 앞에 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또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출애굽기 16장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언어를 듣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6월절을 통하여서 광야까지 이끌어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의 가마 곁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그것도 고깃가마, 그 다음에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생각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악의 기질, 자기의 그 죄에 속한 속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돌이켜서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면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때 우리의 생명은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은 궁핍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6장 31절부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대요. 그거는 만나는 유대양식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현재 속에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걸어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이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시다 더 가려는 것처럼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에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또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영생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오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고 폐역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속량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엘림에 이르니까 그 마라에 쓴 물을 그들이 또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물을 마셔야 되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모세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쓴 물은 사람은 단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영광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시작과 끝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그 다음에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성령을 통해 알잖아요. 내 오늘 언어가 아버지 앞에 합당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에 속한 거지 육에 속한 거지.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가나안의 족속의 죄에서 자기 정체를 속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아주 햇빛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이 비춰지면서 내 생각이 찰컥찰컥 찍혀야 돼요. 막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찍히면은 내가 그것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고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오늘 아버지 앞에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다시 내 뜻대로 살기를 성령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 같이 앉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또 오늘의 그 출애굽기 14장과 15장과 16장을 집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나가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쏟아주시는데도 어떻게 만나는 그렇게 달게 만들어 주셨을까? 꿀 섞은 과자처럼 달게 만들어 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족한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고 연약한 데서 생활하는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생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 어깨를 쭉 펴고 마음에 정말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한 오멜만 거둬라,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 말씀을 벗어나면 벌거지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주일날은 6일째는 주일거지 걷어서 간직하라, 구울 건 구고 삶을 건 삶아라 이랬는데도 우리는 못 믿어가지고 또 안식일에도 또 나가보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그들이 그때는 또 안식일에는 주스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기뻐서 못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하하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인생을 못 맡김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정말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남편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 남편은 연약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지만 그냥 예수님은 따라만 가면 되고 예수님의 손목만 잡고 따라만 가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나는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잠재대가 쓰고 도사리고 있던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육신의 정력이 안목의 정력이 이생의 자랑이요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버려져야 할 육신의 소욕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또 없고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날 때 내 속에 조금 더 용납하지 마시고 내 육신의 생각을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게임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10년을 후퇴해야 돼요. 우리는 10년에 빠져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저와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확 밝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청결한 자가 복이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세마포를 입었을 때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흰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